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사순절 저희 계속 마태복음 말씀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붙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벌인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20장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2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벌써 사순절 7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읽으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이어라키가 그런 어떤 위계질서, 위계질서네요. 한국어가 지금 자꾸 그 위계질서에서 수제자였기 때문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난히 제자들 중에서도 이름이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제가 오늘 읽으면서 그 잃은 양 비유 나오잖아요.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를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그 목자가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은 잃은 양 이야기밖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그렇게 10개를 찾으시고 또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어떤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독일 교회 수련회라고 하면 약간 의아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입교 대상자라는 그 친구들을 콤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콤포마치온이라고 하는데, 그 입교 대상자 친구들이 1년 동안 그 과정을 치르면서 각 그 지역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슈파이어라는 이 도시의 그 중심가에 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 3곳에서 그 콤피라고 하는 입교 대상자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교육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입교 교육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2번 정도의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면 3월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말에 그 부활절 전주쯤에 전체 이제 졸업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수련회를 가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수련회만 이제 경험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독일 교회 또 청소년들 대상 혹은 소년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12살에서 13살 정도니까요.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였는데, 독일은 정말 많이 쉬워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지금 제가 잃은 양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각자 그 화해나 혹은 본인이 잘못한 일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독일에서는 죄라고 바로 이제 아이들한테 지적하지 않고, 잘못한 일 혹은 이제 본인이 뭔가 나쁘게 저지른 어떤 실수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천에다가 그 내용을 각자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적은 천을 절반으로 접어서 그걸 또 미싱으로 그 재봉틀로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본인 이름을 쓰고 그 위에다가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장면 혹은 화해하는 장면들을,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잃은 양의 비유 장면도 있었고, 아니면 삭개오 이야기, 아니면 백부장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본인 마음에 울림이 오는 그 말씀을 이제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좀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 천 위에다가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잃은 양 비유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그 성경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썼던 그 것들 중에 제가 유난히 기억이 나는 건,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친구가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또 이제 남자애들은 되게 재밌었는데 이 99마리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으로. 그랬더니 이 99마리를 다 양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9마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11 이렇게 해놔서 저희끼리 목사님이랑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는 사실 작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소소한 것들은 잊혀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포도원 일꾼 비유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된 사람과 먼저 된 사람의 그 자리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까지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얼마나 쉽게 큰 것에 마음을 뺏기는지를 돌아봅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 작은 마음 하나, 작은 일상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마음속에, 저희의 눈에, 저희의 귀에 들리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내일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